봐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로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나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주일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하며 또 한 주 동안 더 기억하고 순종하길 소원해 봅니다. 어제 본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일곱째 나팔을 앞둔 상황 속에 교회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거듭 말씀인 것처럼 일곱 시리즈 안에 각각 위치하고 있는 소위 삽입된 내용이라 하여 막간이라고 불려진 이 부분은 심판의 현실 속에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교회가 그 심판의 현실 속에 무엇을 더 신뢰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위로하고 있고 권고하며 도전합니다. 어제 살펴봤던 이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먼저 주목할 것은 예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미래를 예측해라 이런 말이 아님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천사의 오른손에 들려졌던 펼쳐진 그 두루마리에 담긴 내용과 관련된 활동을 권고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주목해야 할 표는 다시입니다. 이 예언하라 말씀 앞에 이 다시가 당시 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였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다시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 곧 세상이 끝이 올 텐데 교회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 끝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그 절박함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다시의 의미 속에 중요한 것은 여섯째 나팔 뒤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섯째 나팔까지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세상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심각한 재앙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로 9장이 두 번이나 언급하며 맞춰졌습니다. 조금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맞춰진 것이죠. 바로 그런 거절하고 거부하는 세상에 다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비린내 나는 전선으로 다시 나가라는 것이죠. 당시 교회에게는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해 유배당한 요한과 또 힘들어 지쳐있던 교회에게는 다시 진군하라는 명령과 같았습니다. 나를 환영하지도 나를 반기지도 나를 원하지도 않는 곳에 가서 거부하고 또한 더 나아가 핍박하는 그곳에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다시 가야 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하라는 말씀의 원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예언하여만 하리라. 마땅한 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는 신적 당위성이라고 그럽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신적 당위성이라고 그 당위성 앞에 신적이라고 붙인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측면입니다. 이것은 결국 교회에게는 어느 상황에서나 순종해야 할 가장 우선된 가치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자의 입이 아니라 발이 아름답다고 했는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발이란 건 뭘 말합니까? 묵묵히 순종하는 상징입니다. 화려한 연변의 입보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라,
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 저 사람 믿겠습니까? 라는 우리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단지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당시 교회에겐 더 힘들었던 것은 그 대상에 임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보시게 되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 이 구조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산될 때에 그 대상으로 언급했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기까지는 늘 썼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뭐가 추가됩니까? 임금이 추가되는 거예요. 당시 교회에게 임금은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죠. 내 가족을 죽이고 우리를 괴롭게 하며 자신을 신격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무도한 행동을 했던 그 상징적 존재입니다. 근데 그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더해 갈수록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보여주신 듯 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옳음과 그름으로만 인생을 갈렸던 우리 안에 조금 더 넓어진 마음이 자리 잡아가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또한 도저히 저 사람은 품을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으로 애잔하게 바라봐지는 것이죠. 당시 교회에게 자신들을 괴롭혔던 임금을 향해 예언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했던 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메신저의 대행으로 등장하고 있는 힘센 천사입니다. 왜 천사를 힘센 천사라고 등장시켰을까요? 그 천사가 대행하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그 힘센 천사라는 이미지 속에서 확인해야 될 게 있는 것이죠. 힘센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힘이 세시겠습니까? 그가 온 땅을 밟고 있습니다. 온 바다를 밟고 있고요. 또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육해공 모든 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말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늘은 제우스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땅은 데메테르도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바다는 포세이돈의 것입니다. 각각의 신을 섬기며 그곳에 담당하는 신이 있다고 여겼던 그들에게 또 그 세계관에 함께 있던 당시 교회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온 땅의 모든 게 하나님 그 주권 아래에 있고 그 주권자로서 그분이 합당하신 이유는 그분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자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으신다. 이제 오래 참으심이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바로 이 약속들이 당시 교회를 다시 예언한 자리로 가야 하는 데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권면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렇게 가기 전에 먹으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으라는 말씀에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공급받아야 할 교회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 이 구조는 구약에서 에스겔 성경에 상징했던 거고 에레미야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자주 등장합니다. 보내기 전에 먼저 먹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이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먹는다는 표현의 의미가 뭡니까?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슴이 되며 손과 발의 실천이 되어서 하나님을 먼저 자신이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맛보는 게 전하는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다는 건 참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고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붙들린 바가 없다면 참 힘겨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먹을 때 맛보는 쓴맛과 단맛, 단맛과 쓴맛이 우리 가운데 점검되어야 할 내용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단맛과 쓴맛이 무엇인지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단맛과 쓴맛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 단맛 뒤에 쓴맛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공존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 기쁨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고 전하는 과정 속에 시련이 공존한다는 것과 함께 무엇보다도 말씀의 단맛이 앞선다는 것은 그 쓰디쓴 고통을 감수하기 위해 말씀이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단맛 없는 쓴맛의 신앙은 아닌지, 또한 쓴맛 없는 단맛의 신앙만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에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넓혀 찾아갈 인생들은 또한 이를 위해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그 깊은 기쁨을 경험해야 하지 않는지, 내가 먹어야 되며 공급받아야 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먹는,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결단하시면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그 전에 또 먹어야 하리라, 이 말씀 앞에 또 우리의 순종이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또 움직이면 좋겠고, 또한 우리의 시간들이 흐트러지고 또 속절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단 1분이라도 또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는 시간들 또 회복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 안에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깊이가 깊이 깨달아져서 참 단맛을, 그 달콤함을 누리고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의 그 쓴맛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VIP를 통해 섬기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며, 또한 지혜롭게 기쁘게 또 기대감으로 감당하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그동안 품고 또 기도한 섬기는 영혼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찾아가고 섬길 수 있는 함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삶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은혜에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주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동네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을 감사합니다. 믿음 없이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간구와 기도 속에 하나님과 믿음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따른 소망과 그 소망을 성취하는 사랑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인 말씀처럼 우리 다시 예언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마음을 닫고 포기하며 반관했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발걸음들이 이제 주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무조건 우리의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말씀 우리에게 단맛이 되길 바라시고, 그 입술에 달콤한 꿀같이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그 복음의 기쁨과 하나님 그 행복감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이꿀처럼 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의 깊이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말씀을 더 사랑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 말씀 안에 동행함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다시 예언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들에 우리가 한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기쁨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강건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또 함께하는 모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소명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정자매에 붙들어 주십시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따라하는 내가 네 병에서 모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귀한 자매에게 임하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기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세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날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